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노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에게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약한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분명히 노아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안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하고 노아 가족 그리고 암수 한 쌍씩만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다 죽었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직 방주 아니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내가 방주 안 만들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데 또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홍수로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산꼭대기다 만들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닷가에다 만들면 괜찮은데 산꼭대기다
당에 또 배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아, 쟤 미쳤다. 저 완전 또라이다. 저 완전히.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거든요. 결국에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살고 나머지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 쓸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충 알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야,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무 착하다. 쟤는 교회만 다니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봐야 돼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실패케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로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까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를 딱 알고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은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멸망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면은 다 드릴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려고 하는데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보여요. 아, 이 사단이 이렇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놨구나.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도 깨달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 돼.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는 순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계속 방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이 12가지 문제는 잘 아는데 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면은 알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알아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무엇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잠깐만 우리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현장 많이 가면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도루묵이에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거 안 하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쌓으려고 그러고 또 다락방에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또 자꾸만 쌓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 알아. 너 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알잖아 너. 이제 너 이제 이 여주복음 하려면 성령 건축해야 돼. 헌금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 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면은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서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집중을 안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전략 얘기만 해요. 계속 전략만 얘기해요. 집중 안 하면 전략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다락방 훈련 따라다니다가 지금 전략이 62가지까지 나왔는데 처음에는 원래 20가지였는데 지금 이제 62가지 3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전략 따라가느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의 해결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너 하나님 함께 하잖아. 그럼 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벽기도 회복하니까 와 새벽기도 하니까 막 또 살아난다 막 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내가 이제 정시 기도가 회복되고 24시 기도가 되니까 이제 막 뭐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목사들 정신없으면 너 하나님 언제 만났냐고 내가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딱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언제 만났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누리죠.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림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순간 이제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임마누엘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임마누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막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예수는 이게 남봉꾼이다, 플레이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남자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이 마귀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항상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노아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노아가 방주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방주만 만들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방주만 만들면 돼요. 나머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니까 그냥 방주만 확실하게 만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피만 정확하게 바르면 됩니다. 피만 바르면 모든 문이 다 열려져요. 피만 바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잠깐만, 야, 피 바르고 우리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럼 가나안 땅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글쎄,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정직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다락방맨들이 자꾸만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마귀 문제 해결해 주신 건 아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너 보고 말지. 그 이제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현장 가야 돼. 잠깐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그럼 뭐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가서 인본주의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출애굽의 1세대하고 똑같아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희한하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으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진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면 돼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문제 없어요. 아니,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내가 성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이제 성공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자꾸만 율법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막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버니까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이 여주를 대표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대표하는 경제를 가지면은 주일 성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을 다 할 텐데, 성공한 랩런트들에게, 성공을 향해 가는 랩런트들에게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거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알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다 잡은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한 거예요. 노아는 방주만 잡고 있으면 돼요. 노아가 자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방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만 바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피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피만 바르면은 가나안 땅까지는 무사 통과합니다. 다 해결되어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만 잡으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 신학 안에까지도 딱 각인을 시켜놨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세계복음화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잠깐만 물어요. 너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거냐? 너 어떻게 지역복음화 할 거냐? 자꾸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리스도만 깨달으라고. 복음만 깨달으라고. 복음 이해했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 다락방에서 호흡 얘기 많이 하는데, 호흡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호흡이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을 딱 잡으면 반드시 귀신한테 속게 돼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딱 잡는 순간에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제된 것 때문에 나 돈을 어떻게 벌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고 그냥 정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정상적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바를 해도 돼요. 오바해도 돼요. 그러면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증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만 오바해서 11조만 해도 되는데 막 10에 3조 하고 10에 5조 할 수도 있거든요.
막 하면은 증거가 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는 잘 안 와요. 막 간증하러 다닐 정도의 증거는 안 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대충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인도네시아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 캠프 이후에 제가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 특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보이더라. 말을 안 들어. 그것도 목사들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안 듣는데 다 안 돼. 안 듣는데 다 안 돼. 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들으면은 나중에 크게 실수합니다. 크게 실수해요. 그리고 자꾸만 틀린 얘기를 사방팔방 하고 다녀요. 그래서 자꾸만 지사자 때문에 쇼크 왔다고 또 얘기하길래 양구에 갔는데 또 지사자 때문에 쇼크 왔다고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모르면은 거기서 막 한번 해댔을 텐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 된 거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겼어요. 은근히 여러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은근히 사람을 까는 거 있잖아요. 지사제 때문에 쇼크가 왔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참 정신이 없구나. 문제는 왜냐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 이걸 것이다. 원래는 그렇게 쇼크 왔으면 제 생각에는 한국에 오자마자 원래는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 하면 뭐 할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 보여요. 그리스도 안 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잠깐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 귀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다 안 되니까 뭐 성경 뭐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우리도 다 이런 거 하죠. 막 이렇게 막 제비 뽑기 하고 와 이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이거 말씀 준다 이런 거 다 미친 사람들이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럼 이거를 알고 이걸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부분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